아이고, 가려워라. 제발 이 고통 좀 멈추게 해다오. 한밤중이었습니다. 자정이 한참 넘은 시각, 조선의 궁궐 깊은 곳에서 차마 듣기 민망한 비명소리가 담장을 넘어 퍼져나갔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왕의 처소에서 울려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한마디면 사람 목이 달아나고 두 마디면 집안이 멸문을 당하는 그 무시무시한 권력의 화신이 밤마다 이불을 움켜쥐고 눈물을 흘리며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제7대 왕 세조.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했습니다. 왕의 자리에 오른 자이니 이 세상 무엇 하나 두려울 것이 없을 터. 먹고 싶은 건 마음껏 먹고 자고 싶을 때 편히 자고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손에 쥘 수 있는 삶. 그러나 정작 세조는 밤마다 잠 한숨 제대로 못 자며 온몸에서 진물이 흘러내리는 참혹한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퍼진 종기에서 고름이 줄줄 새어나왔고 살이 썩어 들어가는 냄새가 왕의 처소를 가득 채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어린 조카를 죽이고 피 묻은 손으로 옥좌를 빼앗은 세조가 겪어야 했던 끔찍한 업보, 그리고 강원도 오대산 깊은 계곡에서 마주친 기이하고도 신비로운 인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때는 조선 초기였습니다. 태종의 손자이자 세종의 아들로 태어난 수양대군 이유. 그는 어릴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글도 뛰어났고 무예도 출중했으며 사람을 다루는 솜씨는 더더욱 탁월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단 하나, 결코 채울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왕의 자리. 아버지 세종이 승하하고 형 문종이 왕이 되었을 때 수양대군은 이미 그 자리를 탐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종마저 병으로 일찍 세상을 뜨자 왕위는 자연스럽게 불과 12살 어린 조카 단종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어린 조카가 왕이 된 것을 바라보며 수양대군은 이를 갈았습니다. 저 어린 것이 왕이라니. 내가 저보다 못한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욕심은 결국 그를 행동하게 만들었습니다. 1453년 계유년, 수양대군은 마침내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그 이름도 섬뜩한 계유정난. 어린 임금을 보필하던 충신 김종서를 비롯해 수십 명의 신하들이 단 하루 만에 목이 달아났습니다. 그날 밤 궁궐 곳곳에서 비명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피가 돌바닥을 적셨고 충직한 신하들의 머리가 하나둘씩 땅에 굴렀습니다.
권력을 손에 쥔 수양대군은 그것으로도 모자라 2년 후 어린 조카 단종을 아예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렸습니다. 단종은 상황으로 밀려났다가 결국 강원도 영월 땅으로 유배를 갔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17의 꽃다운 나이에 쓸쓸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유배지 청령포 그 춥고 외로운 땅에서 한때 왕이었던 소녀는 마지막까지 홀로였습니다. 죽음의 원인이야 공식적으로는 사사, 독약을 내린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 독약을 내린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수양대군, 이제 조선 제7대 왕 세조가 된 그는 마침내 원하던 것을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알고 있었습니다. 땅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이 가장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왕이 된 첫 해부터 세조는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꿈 속에서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머리카락은 풀어 헤쳐져 있었고 옷은 피로 물들어 있었으며 눈에서는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그 여인은 다름 아닌 단종의 어머니, 문종의 왕비였던 현덕왕후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였건만 꿈속에서 살아있는 것처럼 세조의 앞에 우뚝 섰어 이를 드러내고 소리쳤습니다. 내 이놈! 감히 내 아들을 죽이고 내가 편히 살 줄 알았더냐? 세조는 꿈속에서도 두 다리가 굳어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에 가득 찬 현덕왕후가 그의 눈앞으로 한 걸음 다가서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아들을 죽였으니 나도 내 아들을 데려가겠다. 두고 보아라. 이놈아! 그러고는 세조의 얼굴을 향해 퇴 하고 침을 뱉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세조는 식은 땀으로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기분이 찜찜하여 얼굴을 닦으려는데 손끝에 무언가 이상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거울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조는 경악했습니다. 현덕왕후가 침을 뱉은 바로 그 자리, 볼과 턱이 맞닿는 곳에 불띠붉은 반점이 돋아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았습니다. 작은 종기 하나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종기는 2개가 되었습니다. 열흘이 지나자 5개가 되었고 한 달이 지나자 온몸으로 번져 있었습니다. 등에, 팔에, 다리에, 심지어 얼굴에까지 진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살이 부풀어 오르고 그 안에서 고름이 차올라
터져 나오는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밤이면 온몸이 불타는 것처럼 가려워 손톱이 닳도록 긁어댔습니다. 살갗이 벗겨지고 피가 흘러도 가려움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내의원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조선 팔도의 명의라는 명의는 모두 불러들였습니다. 치림을 놓고 뜸을 뜨고 비싸다는 약재는 죄다 갈아 넣은 탕약을 달여 올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병은 더 깊어졌습니다. 어의 하나가 머리를 조아리며 조심스럽게 아뢰었습니다. 전하, 소신이 보건대 이 병은 단순한 피부의 병이 아닌 듯하옵니다. 몸 안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거시라 약으로 다스리기가 쉽지 아니하옵니다. 세조는 벌컥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 어찌하란 말이냐? 의원이란 자가 병을 고치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원이란 말이냐? 하지만 어의를 아무리 닥달해봐야 소용이 없었습니다. 신하들은 아무도 진심으로 걱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걱정하는 척은 했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세조 자신이 가장 잘 알았습니다. 권력으로 만든 왕, 피리로 세운 왕조, 진심으로 충성하는 네가 과연 몇이나 될까? 그런 생각이 들수록 세조의 마음은 더욱 황폐해져 갔습니다. 그나마 버팀목이 되어준 것은 맏아들 의경세자였습니다. 20살 한창 꽃다운 나이의 청년, 총명하고 건강하여 문무를 겸비했다는 칭찬을 들어왔던 그 아들이 세조에게는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아바마마, 소자가 늘 곁에 있겠습니다. 걱정 마시옵소서. 세조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눈물을 보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곁에 있어 다행이구나. 하지만 하늘은 그 작은 위안마저 빼앗아 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세조의 침전으로 급한 전갈이 왔습니다. 의경세자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조는 아픈 몸을 이끌고 아들의 처소로 달려갔습니다. 의경세자는 처소의 자리에 누워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의원들이 둘러서서 이것저것 손을 썼지만 세자는 눈조차 제대로 뜨지 못했습니다. 세조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자야, 정신을 차려라. 아비가 여기 있다. 아비가 옆에 있으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거라. 하지만 의경세자는 며칠을 더 앓다가 끝내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20살, 채 피어보지도 못한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아들의 차가워진 손을 붙들고 세조는 오열했습니다. 왕이 오열하든 말든 신하들은 감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꿈속에서 들었던 현덕왕후의 목소리가 귓가에 다시 울렸습니다. 내 아들을 죽였으니 나도 내 아들을 데려가겠다. 세조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꼼짝도 못했습니다. 단종이 죽은 나이 17, 그리고 의경세자가 죽은 나이 20살. 꽃 같은 청춘이었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등진 두 젊음. 그제야 세조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몸으로 실감했습니다. 밤이면 혼자 이불을 움켜쥐고 중얼거렸습니다. 경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이 고통만은 거두어 주십시오. 하지만 고통은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 몸을 갉아먹는 고통,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일들에 대한 무거운 죄책감. 세조는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잠을 자면 꿈에서 단종이 나타났습니다. 눈을 뜨면 몸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왕으로서 정사를 돌보고 신하들을 만났지만 밤이 되어 홀로 있으며 세조는 그저 죄 많은 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밤은 혼자 촛불 앞에 앉아 이런 말을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내가 원한 것이 이것이었더냐? 이 자리가 이렇게 춥고 이렇게 외로운 것이더냐? 그 물음에 대답해 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바닥을 친 세조는 마침내 결심을 했습니다. 의원도 안 되고 약도 안 되고 권력도 소용없다면 이제 남은 것은 하나뿐이었습니다. 하늘의 도움. 그러던 어느 날 한 신하가 조심스럽게 아뢰었습니다. 전하, 강원도 오대산 상원사에 영엄하기로 이름난 부처님이 계신다 하옵니다. 혹여 전하의 옥체를 위해서라도 한번 행차하시는 것이 어떠하옵니까? 세조는 처음에는 일축했습니다. 내가 무슨 중처럼 산속을 헤매란 말이냐? 하지만 며칠을 더 고통 속에 보내고 나서야 세조는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의원도 소용없고 약도 소용없었습니다. 체면을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대산으로 행차를 준비하라. 왕의 행차라. 수백 명의 수행원이 따라붙었지만 세조는 그 화려한 행렬 속에서도 쓸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오대산 가는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산길을 오르며 바라본 오대산의 풍경은 장엄했습니다. 겹겹이 쌓인 산봉우리, 그 사이로 흐르는 맑은 계곡물, 이름 모를 새들의 지저귀, 오래전 어린 시절,
아직 아무것도 욕심내기 전에 그 순수한 시간들이 문득 그리워졌습니다. 상원사에 도착한 세조는 부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처님, 이 죄 많은 자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제가 지은 죄가 크고 무거워 감히 용서를 구할 낯도 없사오나 이렇게 고통 속에 있으니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며칠간 절에 머물며 기도를 올렸지만 병이 눈에 띄게 나아지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세조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역시 하늘도 나를 버린 것인가? 내가 지은 죄가 너무 큰 것인가?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맑은 계곡물 소리에 이끌려 세조는 홀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수행원들에게 따라오지 말라 이르고 혼자 계곡을 따라 걸어 내려갔습니다. 계곡물은 투명하게 맑았습니다. 손을 담그니 차가울 만큼 시원한 물이 손가락 사이를 흘렀습니다. 온몸을 들끓게 만들던 열기가 조금은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세조는 결심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이 계곡에서 몸을 씻어보자. 왕의 체면이고 뭐고 이 고통만 가신다면 뭐든 해보자. 세조가 옷을 벗기 시작하던 바로 그 순간 숲속에서 바스락 소리가 들리더니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세조는 화들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거기 누구냐? 숲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작고 애뜬 아이였습니다. 나이는 10살 남짓해 보였고 머리를 밀고 회색 승복을 입은 어린 동자승이었습니다. 눈이 유독 맑았습니다. 산속의 계곡물처럼 투명하고 깊은 눈. 그 눈으로 세조를 바라보는데 이상하게도 전혀 무서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화도 내지 않았습니다.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섰어 세조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세조는 얼떨결에 물었습니다.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는 아이냐? 동자승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계곡 소리에 이끌려 왔습니다. 세조는 그 아이를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마침 잘 됐구나. 등을 밀어줄 사람이 없어. 불편했는데 왕이 신하도 아닌 어린 동자승에게 부탁을 해야 하다니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너무 오래 고통받았고 맑은 계곡물에 몸을 씻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세조는 아이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얘야, 내 부탁 하나만 들어주겠느냐? 내 등을 좀 밀어줄 수 있겠느냐? 동자승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곡물 속으로 들어선 세조. 온몸의 종기와 고름딱지를 남에게 보인다는 것이
여간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동자승은 전혀 놀라거나 역겨워하는 기색 없이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세조의 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갑고 맑은 계곡물이 온몸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동자승의 작은 손이 등을 문질렀습니다. 그런데 세조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 작은 손이 닿는 곳마다 오래된 불꽃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년간 온몸을 태우던 그 지독한 가려움이 거짓말처럼 사그라들었습니다.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간지럽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시원했습니다. 처음 겪어보는 편안함이었습니다. 세조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없이 목욕을 마쳤습니다. 계곡 바위 위로 올라온 세조는 온몸이 이상하리만큼 가득하고 개운했습니다. 아이를 바라보며 세조는 쑥스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여 말을 꺼냈습니다. 얘야, 내가 오늘 나를 많이 도와주었구나. 고마운데 그 대신 한 가지만 지켜주어야 한다. 오늘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거라. 임금의 옥체에 함부로 손을 댔다고 알려지면 내가 곤란해질 수 있느니라. 동자승은 여전히 그 맑은 눈으로 세조를 바라보더니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러하오면 임금님께서도 한 가지 약속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세조는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뭐냐? 동자승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임금님께서도 어디 가서 문수보살을 친견했다는 말씀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동자승은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연기처럼, 바람처럼 세조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문수보살, 황급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위를 보고 아래를 보고 숲속을 두리번거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계곡물만 변함없이 졸졸 흘러갈 뿐이었습니다. 잠시 뒤 정신을 차린 세조는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경악했습니다. 수년간 온몸을 덮고 있던 종기와 고름이 마치 애초부터 없었던 것처럼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거울처럼 맑은 계곡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붉은 반점도, 터진 상처도, 딱지도 없었습니다. 새하얗고 깨끗한 피부, 꼭 어린 시절로 되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세조는 그 자리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위엄 넘치던 왕이, 수십 명의 목을 베던 그 사람이 오대산 계곡 바위 위에서 아무도 없는 하늘을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한참 동안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문수보살, 지혜의 보살이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나타나 죄 많은 왕의 등을 밀어주고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왕에게도 죄인에게도 무릎 꿇은 자에게도 자비를 베푸는 그 손길. 세조는 처음으로 하늘이 자신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상원사로 돌아온 세조는 오래도록 부처님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시중을 드는 신하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하, 옥체 이상은 없사옵니까? 세조는 한참 만에야 고개를 들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딱 세 글자였지만 그 말 속에 담긴 것은 세 글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무게였습니다. 그날 밤 세조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현덕왕후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단종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환하고 넓은 들판이었습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이름 모를 꽃들이 피어있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욕심내지 않아도 되는 그냥 편안한 꿈. 세조는 오래도록 그 들판에 서 있었습니다. 오대산에서 돌아온 세조는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병이 나은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처럼 쉽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을 함부로 치지 않는 일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신하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하, 요즘 무슨 생각을 그리 깊이 하시옵니까? 세조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살아온 날들을 생각하고 있다. 신하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세조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권력이란 것이 사람을 지켜주지 않더구나. 내가 그 자리를 탐내어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구나. 신하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세조는 남은 삶 동안 불경을 가까이 했습니다. 직접 불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작업을 지휘하기도 했습니다. 어린 백성들도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상원사에 막대한 시주를 하고 저를 크게 중수하게 했습니다. 또한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원혼을 달래는 제도 올리게 했습니다. 이미 죽은 이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방법은 그것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세조는 한 가지를 각별히 당부했습니다. 오대산 계곡에서 내가 입었던 저고리를 소중히 보관하라. 신하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고름이 묻고 진물이 배어든 그 더럽고 낡은 저고리를 왜 보관하라는 것인지 세조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끄럽고 참혹했던 시절의 흔적. 하지만 세조에게 그 옷은 자신이 받은 자비의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그 어떤 화려한 용포보다 그 낡은 저고리 하나가 세조에게는 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세조도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죄 많은 왕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의 원한을 산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몇 해는 적어도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오대산 계곡에서 맑은 눈의 동자승을 만난 그 순간 이후로 세조는 처음으로 자신이 한낱 인간임을 알았습니다. 왕의 자리가 아닌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살아간 마지막 날들이었습니다. 역사는 그를 쿠데타를 일으킨 왕으로 기억합니다. 어린 조카를 죽인 왕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권력의 정점에 서서 가장 깊이 고통받았던 사람으로도 기억합니다. 하늘이 그에게 내린 것이 저주였는지 가르침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어떤 권력도 어떤 지위도 스스로 지은 죄의 무게를 대신 져줄 수는 없다는 것. 그리고 가장 낮아졌을 때, 가장 솔직한 민낯을 드러냈을 때, 비로소 하늘의 손길이 닿기도 한다는 것. 그 오래된 이치를 세조는 자신의 온몸으로 증명해 보인 셈이었습니다. 지금도 강원도 오대산 상원사에 가면 세조가 입었다던 그 저고리가 국가 보물로 전해진다고 합니다. 고름이 베어든 자리, 진물이 스민 자국, 100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건만 아직도 그 자리에 남아 찾아오는 이들에게 이야기를 전합니다. 권력을 쥔 자가 얼마나 허망한 존재인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스스로 지은 죄의 무게는 남이 대신 질 수 없다는 것을, 동자승의 그 맑은 눈, 이 세상 어딘가에서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면 내 몸에 피고름이 나고, 스스로 낮아져 진심으로 뉘우치면 하늘도 자비를 베푼다는 것. 그 오래된 이치는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아무 죄도 짓지 않고 편히 잠자리에 드실 수 있다면 그것이 왕의 자리보다 훨씬 값진 복이 아닐까요?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남을 해치면 반드시 그 대가가 돌아온다는 것. 이것이 오늘 세조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변하지 않는 교훈입니다. 이어서 오늘 이야기에 대한 주제고 피로 산 옥좌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많은 감상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붉은 피로 칠해진 용포를 입고 가장 높은 곳에 홀로 앉았네. 조카를 보낸 그 차가운 강물 위에 내 욕심도 함께 흘려보낼걸. 밤이면 들려오는 여인의 저주 소리, 내 아들을 내놓아라 귓가를 맴드는데 화려한 궁궐은 감옥이 되고 비단 이불 속은 가시밭이어라. 아프고 아프다 뼈를 깎는 고통이여,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 대가인가. 옥좌는 높으나 내 마음은 지옥이니, 흐르는 피고름은 멈출 줄을 모르네. 산 넘고 물 건너 찾아간 오대산, 맑은 계곡물에 몸을 담그니 이름 모를 동자승의 작은 손길이 더러운 내 업보를 씻어주누나. 임금이라 말하지 말라 하였소, 보살이라 말하지 말라 하였소. 그제 알았네 부질없는 권력의 꿈 다 벗어 던지니 이리도 가벼운 것을. 아프고 아프다 뼈를 깎는 고통이여, 이제는 씻겨나가 새살이 돋아나네. 낡은 저고리에 베어든 그날의 기억, 죽는 날까지 잊지 않고 살아가리라. 피로 샀던 옥좌는 바람에 흩어지고 참회하는 마음만 산사에 머물러라. 산사에 머물러라. 붉은 피로 칠해진 용포를 입고 가장 높은 곳에 홀로 앉았네. 조카를 보낸 그 차가운 강물 위에 내 욕심도 함께 흘려보낼걸. 밤이면 들려오는 여인의 저주 소리, 내 아들을